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좋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욕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아브라함 얘기 잠깐 하고 오늘 오후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유명한 이야기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개역 개정으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기도 안 하고 넘어갔네요. 주여 이 예물에 축복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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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 이 배우 잘 아시죠? 클린트 이스트우드. 황야의 무법자 그런 남, 인상 쫙 찌푸리고 담배 꺼내먹고 침 택택 뱉고 하는 그 남자. 지금 올해 나이가 90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90은 몇 년 전에 넘으신 것 같아요. 아마 좋아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수많은 영화를 만들었고요, 출연했고 말년에는 스스로 감독이 되어서 또 감독도 하고 자기가 주인공도 하고 뭐 드라마도 자기가 이제 쓰고 그렇게 해서 만든 영화들도 있어요. 근데 그 노년에 만든 영화 중에 인상 깊은 영화가 하나 있어요. 제가 영화관에서 봤어요. 라스트 미션이라고 하는 2018년에 상영되었던 영화입니다. 라스트 미션. 여운을 크게 남기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라스트 미션에서 이스트우드가 백합 재배 전문가로 등장합니다. 이름은 얼 스톤이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가 이 일에 미쳐서 백합 돌보는 일에 미쳐서 가족에게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일 중독이죠. 가족이 눈에 안 들어올 정도로 가족보다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건 중독이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스트우드가 지금 얼 스톤이 그 백합 재배에 미친 겁니다. 딸의 결혼식 날조차도 백합 경연대에 나가면서 상을 받고요. 그 결혼식에 참석 안 하고 또 상 받았다고 술집에 가가지고 손님들한테 한 잔씩 막 돌리는 그런 호기도 부리고 막 그러는 얘기로 시작을 해요. 근데 큰 상처를 입습니다, 딸이. 그래서 아버지와 관계를 이제 끊어버려요. 연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그의 아내도 관계를 단절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말년에 사업에 실패하고 빈 털터리가 돼요. 거지가 됩니다. 뒤늦게 가족에게 한 잘못을 만회할 생각으로 뭘 하냐, 돈을 벌기 위해서 마약 운반을 합니다. 한국전 참전 용사고 전과가 하나도 없고 모범적으로 산 나이 많은 백인 할아버지. 그래서 마약 단속반의 그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마약을 운반하는 겁니다. 의심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뭘 그런 걸 할까? 전과가 하나도 없고 조국을 위해서 오랫동안 군생활했고 한국전도 참전을 했고 모범적인 시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건드리질 않아요. 그래서 조직은 그에게 더 많은 양의 마약을 운반을 시켜요.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벌죠. 뭉텅이 돈을 벌어요. 그렇게 번 큰 돈으로 손녀의 학비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 폐업할 뻔한 참전용사 클럽의 빚을 대신 갚아주기도 합니다. 그게 또 가족에게 알려져요. 이렇게 가정적으로 변한 그에게 아내와 딸이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런 도중에 그의 아내가 말기암 선고를 받고 병상에 눕습니다. 마약을 운반하던 이 얼스톤이 만사를 제쳐두고 아내의 병상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그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돈을 쓰지 않았어도 우리는 당신을 받아주었을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미웠는데 지금 당신이 옆에 있으니 너무 좋아요. 백합에게 빼앗겼던 남편이 이제라도 곁에 있어주는 것이 너무 좋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아내의 말로 인해서 가슴이 먹먹해지는 거예요. 아내와 딸이 원했던 것은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임을 왜 진즉 일찍 깨닫지 못했을까? 그쯤에서 관객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행복이란 무엇이냐?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의 복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75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복을 약속하십니다. 땅을 주겠다. 자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내 이름이 유명해질 것이다. 너를 잘 대해주는 사람은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잘못 대하는 사람은 내가 조사버릴 것이다. 확 당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하신 그 약속은 좀 특이해요. 3절에 나오는 겁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보통 복이라고 하면 소유를 가리킬 때가 많죠. 그죠? 소유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재산, 명예, 미모, 학력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소유의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소유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소유하고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풀어서 말하자면 너는 세상의 복이 될 것이다. 그런 겁니다. 너는 세상의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세상의 복이 될 것이다. 생각해 보면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복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재산이 많아지면 형제 간에 우애가 깨지고 다툼이 생깁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나면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지면서 부지 중에 자신도 모르게 자기가 갑질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도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유가 많아지는 것하고 복은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참 복은 이기적이지 않고 개인주의적이지 않습니다. 복은 언제나 내 곁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나눌 수 없다면 진정한 의미의 복이 아닙니다. 참 복은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다. 나 때문에 웃음이 번지고 우울한 마음이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이야말로 큰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이런 것이 무슨 죄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생긴다 그랬죠. 그죠? 진짜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한 채 자꾸 그냥 그다지 그닥 크지 않은 죄인 것인 양 그렇게 죄를 축소시켜서 하나님 앞에 서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더 악화가 되죠. 자기가 얼마나 다른 사람 괴롭히는지를 몰라요.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은 것을 용서하라 그러지만 한편에다가 우려가 돼요. 계속 당하고 사는 사람은 계속 당해야 된다는 말인가? 저러란 말인가 하는 말로 들릴 수 있잖아요. 그런 어떤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가정이라든지 그런 그 공동체 구조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네가 용서하고 네가 그냥 당하고 네가 참고 살아야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신도 모르게 조금이라도 내 그것을 개선해 보려고 하는 시도하는 것조차도 정죄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죄를 용서해 주는 것하고 문제를 바로잡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해요.
문제를 바로잡을 생각도 동시에 같이 해야 돼요.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집안에 한 사람만 있으면 그야말로 밤낮이 완전히 뒤바뀐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온 집안이 괜찮은 것 같은데 다 영향을 받습니다. 힘듭니다. 그거는 계속 용서하고 받아주고 뭐 이해해주고 그냥 참아주고로 끝나서는 안 될 문제죠. 그걸 참으면서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도록 요구를 가족들이 해야 되는 거죠.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들다. 얘기해서 그걸 고쳐나가는 것도 그것은 지혜인 것이지 용서 못하는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죠.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자기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그래서 껍벅하면 집에서 온 가족이 긴장하게 만들고 두려워지게 만들고 웃음이 싹 사라지게 만드는 그건 고쳐야 합니다. 본인도 고쳐야 되겠지만 고칠 의지가 없고 고칠 생각을 아예 안 먹는 사람은 전체가 달라들어서 그 부분을 고쳐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균형을 잡자 이 말이죠. 균형을 잡자. 죄를 마음껏 저지르는 것을 그냥 당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용서라고 하는 용서의 가치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다 이 말이죠. 용서하되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고쳐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되죠. 자기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살얼음을 걸어서 되겠습니까? 그건 고쳐야죠. 고칠 생각이 없다면 가족들도 이미 같이 그냥 그 주파수에 맞춰서 살고 있는 가스라이팅 당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걸 고치려고 하다가 더 문제가 커질까 봐 더 말도 못하고 개선해 볼 의지도 갖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죠? 사탄이 역사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사탄이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 사람 괴롭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제도 결혼식장을 다녀오는데 한 아이가 끝나고 이제 오는데 한 아이가 젊은 엄마예요. 한 4살, 5살 되는 아이가 뭘 요구하는 게 있는지 엄마 손을 잡아 끌고 안 간다고 난리고 소리치고 엄마가 나중에는 확 돌아서 그러더라고요. 너 때문에 쪽팔려서 못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의 자기 욕망과 자기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여러 사람이 고통을 겪는 것이 반복되는 거 그걸 용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걸 그냥 무작정 놔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떤 주제가 나오면 좀 어느 한 방향으로 어떤 타겟을 향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균형추를 잡아주기가 어려워요. 시리즈로 계속 뭐 죄용서라면 죄용서 시리즈로 계속 한다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겠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고 딱 한 번 하는 주일 설교에 이것저것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지만 한편에 또 한편에 안타까워요. 또 그렇게 그렇게 또 견뎌내야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집에서 화를 아무 때나 내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 병입니다. 그걸 가만 놔두는 것도 병입니다. 그거. 그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서 그래서 그냥 내가 참아야지, 그래 이해해야지 라고만 계속 끌고 가는 거. 그러다 한계에 부딪히면 더 이상 못 살겠어. 더 이상 못 살겠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어제 우리 집 앞에 아파트 단지에 이렇게 재래시장처럼 이렇게 떡볶이 팔고 뭐 애들 뭐 이렇게 하는 것 뭐 하고 뭐 다 있어요. 갖가지가 다 과일도 팔고 나물도 팔고 뭐 애들 뭐 이렇게 간식거리도 팔고 아파트 주민들이 그걸 또 다 또 사서 먹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길거리에서 안 먹을 것 같은데. 지금 잊어버렸어요. 제가 무슨 집을 하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알아맞추는 분에게 살해하겠습니다. 뭐 얘기하려다 지금. 생각나면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안 되겠다. 다시 정신 차리고 아브라함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유가 많아지는 것하고 복은 별개의 문제다. 이걸 또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참복이라는 건 뭐냐? 내 곁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것. 나 때문에 얼굴에 웃음이 번지고 가라앉았던 마음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큰 복이라는 겁니다. 절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마지막 특이한 이 약속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절대 소유의 많음, 이것이 참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의 일부는 될 수 있어도 이게 진정한 복의 핵심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소유와 관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 행복해지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면 그것 또한 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마지막 약속은 의미심장합니다. 너는 땅의 모든 족속의 모든 사람의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무엇을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라 네가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복이 될 것이다. 우리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판단해 볼 때 75 노인에게, 지금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나이가 75세입니다. 75 노인에게 많은 사람의 복이 될 것이라는 말, 그 말은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75 넘으신 분. 75세의 노인에게서 많은 사람의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뭘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쫓아 고향을 떠나는 겁니다. 친척을 떠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아마도 가장 뒤에 나온 복이 아닐까 싶어요. 노년의 아브라함을 보면 자기 인생이 누구에게도 복이 되지 않음을 깨달은 것이 아니었을까? 내 인생이 이렇게 마감이 되는 것이 아닌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마감되는가 싶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는 온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움직인 것이 아닐까 상상해 본다 이 말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수고했는데 막상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니까 자식들이 나를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노인이 되면 섭섭한 게 많다 그러잖아요. 자식의 표정 하나에도 섭섭하고. 근데 그 표정을 보니까 내가 힘이 있을 때, 내가 돈이 있을 때, 내가 저들을 도와줄 때, 그때는 안 그러더니 내가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어지고 그러니까 나를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고, 마음에 우울함이, 쓸쓸함이 깃드는 거죠. 괴롭죠. 어쩌다가 젊은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분위기를 깨는 것 같아서 슬그머니 자리를 비켜주고, 그래도 힘과 지위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아무도 나를 반기지 않는 것 같아서 우울해집니다. 그런데 그 75 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온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나를 믿고 떠나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손을 잡고 떠나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모험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손을 잡고 떠난다고 하는 것은 진짜 큰 모험입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실지 모르거든요. 여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지도 않았어. 지도도 보여준 적이 있고 어느 땅 방향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믿고 따르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지막의 약속. 아무것도 줄 수 없어 힘없는 나에게, 존재감 없는 나에게
세상에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한편에 마음에서 뭉클뭉클 솟아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큰 모험을 찾아서 떠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노년은 젊을 때의 패기와 저지르는 당당함들 이런 것이 없고 그냥 모든 것이 흔들리는 때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어깨가 펴지질 않고 눈빛도 흔들리고 모든 게 흔들려. 잠자는 시간도 흔들려. 근데 그럴 때 젊을 때 혈기방장함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의지할 수 있는 놀라운 영성의 계절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아주 좋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때가 바로 노년의 때다. 아브라함의 때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줄 것 없고 소유가 없어서 남에게 도움도 되지 못한다. 그래서 남들이 나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자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의 절정에서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는 남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니 주변인만이 아니라 열방 온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기대감, 그 믿음으로 오히려 꽉 차는 이 역설, 이것이 아브라함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만이 아닙니다. 노년의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많이 벌지 못하고 근근히 살아간다. 줄 것이 넉넉지 않다. 주변 사람 도울 힘이 그다지 없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더 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기대해도 좋다 하는 겁니다. 나이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힘이 없을 때, 실력이 없는 사람들, 소위 세상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재산이 없고 학력이 부족하고 경험도 적고 아는 것도 일천하고 이런 상황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시위할 수 있는 너무 멋진 기회일 수도 있다는 이런 뒤집힌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서 발견해 봅니다. 제가 늙어서 인상이 막 구겨지고 막 이렇게 주름을 하면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으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외국 남자나 한국 남자나 나이가 들면 오히려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가요? 그것이 얼굴 외모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럴수록 우리는 다른 인생 오히려 살 수 있다 생각하면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간단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아직도 왜 내가 그 얘기를 꺼냈는데 생각이 안 납니다. 왜 그걸 꺼냈을까? 주여. 뭐 하다가 그 얘기 꺼냈죠? 찬양팀 나올 때까지만 얘기합시다. 뭐 하다가 그 얘기 꺼냈지? 거기서 뭔가를 봤는데, 뭔가 어제 무슨 인상을 받았거든요. 이성자 씨, 내가 뭔 얘기할 것 같아, 어제 가면서? 성자 씨, 어디 갔어?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람의 힘이 연약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영원하신 반석되심이, 요새되심이 선명하게 나타나
주의 영광 크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거칠어지지 말게 하시고 더욱 부드러워지고 더욱 큰 사람 되어 많은 사람 품에 안고 가고 많은 사람 위로하고 많은 사람 세워주며 갈 수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난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공감하는, 공감력이 커지는 그러한 강인함이 속사람에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아버지 약해지는 존재가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주님 안에서 강해지는 그러한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업이 어려울 때 아버지 마음은 더 너그러워지게 하시고 그 연약한 심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또렷하게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고난을 당하고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질 때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도 중요하지만 아버지 여지껏 해온 일도 귀한 것을 깨닫고 그 귀한 일상의 일들을 더 소중히 여기며 더 반짝거리는 광택나는 현장이 되도록 만들 수 있는 지혜로 번뜩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75 노인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각자 모두 연약함 속에서 주님 나타나 주셔서 너는 주변에 복이 될 것이고 세상에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해졌다, 힘이 없어졌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에게 주님, 이 말씀이 선명하게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마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기 위하여 분발하여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마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할지어다. 주님의 꿈, 주님의 비전 안에서 분발하여 일어설지어다. 주님, 손을 내밀어 나를 손잡고 가시옵소서. 나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옵소서. 75세에도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습니다. 80에도 세상에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능력을 가진, 부활의 능력을 몸에 지니고 마음에 지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능력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이 몸에 나타날지어다. 부활의 능력 마음에 나타날지어다. 부활의 능력 머리에 나타날지어다. 내세의 능력 머리에, 내세의 능력 마음에, 내세의 능력 몸에 나타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내가 하고자 하는 비전에 주의 내세의 능력이 곁들여질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능력을 받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능력을 받았는데 그것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날지어다.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세 능력 내 몸에 나타날지어다. 부활의 능력 내 마음과 내 머리에 나타날지어다. 부활의 능력, 내세 능력 내 삶에, 내 사업에 나타날지어다. 이렇게 외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두 손 들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속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려는 의지를 보시고 주님께서 큰 능력으로 저들과 동행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옳지 않음이
아버지 다스려지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능력 내 몸에 나타나. 부활의 능력 내 몸에 나타나. 부활의 능력 내 몸에 나타나. 부활의 능력 내 마음에 나타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 내게도 나타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삶을 누리는 능력 저들의 마음에 나타나. 저들의 몸에 나타나. 저들의 삶에 나타나. 나타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 내 몸에 나타나. 부활의 능력 내 마음에 나타나. 부활의 능력 내 머리에 나타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세의 능력 내 삶에 나타나. 내세의 능력 내 몸에 나타나. 내세의 능력 내 마음과 몸에 나타나. 내 머리에 나타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들 안에 아브라함이 일어나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아브라함이 일어나듯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부어주신 능력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부어주신 능력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못된 것들 다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 말의 습관에 못된 것들 다 떠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속 어두움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입술에 어두움 떠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성격에 어두움들 떠날지어다. 주변 사람 괴롭히는 영들 떠날지어다. 가까운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 것 떠나갈지어다.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다스리는 능력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